오늘 호세아 4장부터 읽겠습니다. 3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마리레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스라엘 자손들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추절과 가는뿐이요 강포와 비가 때를 이음이라. 예. 사위라는 게 뭡니까? 사위치고 위선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기. 이 3장은 아주 짧은데 4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마리레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저 여기에 속합니다.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는 그 오랜 시간을 지금 이스라엘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건 또 우리를 또 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상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그 제사장이 있다고 해도 그건 제사장이 없는 거죠. 거기서 예배 본다고 하더라도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는 지금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지금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은 뭡니까? 에봇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드라빔은 뭡니까? 그냥 하나의 우상 숭배하는 어떤 물질입니다. 왜 부적이라는 거 있죠? 부적. 그런 겁니다. 드라빔이. 그런 것이 없다가 그 후에 그러니까 많은 날 동안 그런답니다. 여기 지금 호세아는 실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게 또 우리를 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마리레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여호와를 찾고 그 은혜를 찾아서 나아간다.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리라고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알려주었는데 4장은 또 뭐라는지, 자, 그렇게 될 것이지만 지금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조선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도 없고 인애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진리가 없습니다. 왜 다 지금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다 선악지식에 빠져든 것이거든요. 선악지식을 잘 아시죠? 육신에 유리한 것이 선이요 육신에 불리한 것이 악이라 하는 것이 인간의 선악지식입니다. 그 이상을 넘어서는 게 없습니다. 내 육신의 삶에 유리한 것이 선이고 내 육신의 삶에 불리한 것이 악이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영의 존재로 만들어서 지금 신부가 되게 하시려는데 육신에 유리한 것이 선이 되었으니 그 선을 쫓다 보면 전부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로 하여금 영으로 나아져서 영의 신부를 삼으려고 하는데 선악지식은 육신에 유리한 것이 선이고 육신에 불리한 것이 악이니까 전부 육신을 섬기는 존재가 되니까 그게 전부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육신에 유리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우리 육신은 육신에 유리한 것을 쫓아가게 지금 우리 본성이 그렇게 우리를 따라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마음에 낳으셔서 이제 영의 뜻을 쫓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그 둘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싸우는데 육신이 이기면 영이 죽는 것이요 영이 이기면 영이 사는 것이죠. 그런데 선악지식은 이미 어떻다는 겁니까? 육신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유리한 것이 선인데 그걸 선으로 쫓아가니까 그걸 악이라고 했으면 안 쫓아갈 텐데 우리 인생들은 육신을 중시하니까 육신에 유리한 것이 선이라고 늘 그렇게 생각해 오고 있기 때문에 늘 거기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땅에는 진리도 없고 인애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게 지금 호세가 말하는 우상숭배의 핵심입니다. 진실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다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종교인들이 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모르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존재를 모릅니다. 영이신 아버지, 우리를 영이 되게 하시는 아버지를 모르고 계속 교회라는 곳에 다녀서 자꾸 이 땅의 축복을 바랍니다. 뭘 해달라. 예전에 그런 일들이 많은데 요즘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가서 한창 예배 보고 입시철인데 한창 예배 보고 끝나자마자 발길을 돌고서 점집에 갑니다. 도무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안다면 그 짓은 못하죠. 내 하나님은 내가 예배 보고 끝나서 점집에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 그 예배 본다는 것이 그게 우상숭배이지 다른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긍휼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 또는 신이라는 건 뭐냐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하나님은 권선징악하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 신이에요. 선을 권하고 악을 징치하는 아주 말은 그럴듯하죠. 근데 인간들이 권선징악한다는 게 뭐냐면 내 육신에 유리한 것이 선이고 불리한 것이 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서 권선징악을 하거든요. 그래 뭐 내가 유리한 거 내가 점집에 가서 알아봐야지 하는 그 내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그 실체를 쫓아가면 그걸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지금 하나님의 신부로 삼고 하시는데 엉뚱한 짓, 점집에 가면 하나님의 신부로 삼겠습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종교인들은. 그래서 그게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은 뭐냐? 자기가 육신에 유리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갔다가 또 어느 날 밤부터 절간에도 가 있어요. 왜죠? 거기 가서 또 공양을 드리면 또 복을 준다니까요. 이래서 이게 도대체 뭐 가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발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이 되어서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춰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버려두고 선악지식이라는 그 지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선악지식이거든요. 무슨 소리? 나는 예수 믿었으니 천당에 가고 너는 안 믿었으니 지옥. 그거 선악지식이거든요. 그거 먼저 배운다고요. 나는 천당에 가고 너는 지옥 간다. 그게 선악지식이에요. 나의 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일은 백내치고 나는 천당에 가고 너는 지옥 간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가는 천당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옥이겠죠. 그래서 이게 선악지식, 육신에 유리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육신의 본성인데 이거를 선으로 삼을 때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뭘 생각해야 돼요? 내 육신에 유리한 것이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데 장애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버려야 된다고. 내 육신은 아주 아름답게 보이고 내 육신은 너무 좋게 보여도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일에서 장애가 된다. 그거는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니까 그걸 떠나보내야 된다. 이 생각을 못 하거든요. 왜? 진리가 없으니까요. 말씀이 내게 없으니까. 선악지식만 내게 있지. 말씀이라는 게 들어온 게 선악지식이니까 선악지식만 내게 들어와 있지 진리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또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은 이제 권선징악. 그래서 내가 섬기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시험에 빠져드는 게 내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고서 나로 하여금 나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자라나게 와서 내게 이 고난을 주신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축복이잖아요. 근데 어떤 고난이냐면 바로 내가 시험에 빠진다. 바로 이게 지금 하나님께로 오른 징보다. 그건 뭐 선악지식에 빠진 사람들의 신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게 좋은 일이 닥칠수록 나는 더 조심해야 돼요. 왜? 그게 사탄이 내게 주는 사탕인지 알 수 없잖아요. 내게 좋은 일이 생길수록 나는 경계를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이게 사탄의 길로 빠져들게 하는 일인가. 그거 참으로 잘 들여다보세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그저 뭐 말만 나면 복자만 나면 아멘이라고 하죠. 복 받으라 해서 의락까지도 안 나와도 복하면 아멘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뭡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부가 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니 거기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것이 없죠. 모든 것이 완벽하죠. 거기에 갈 사람들이 이 땅에서 뭘 자꾸 받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가면 완전 온전한 기쁨이 있고 온전한 즐거움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고 또 뭐가 있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양선이라고 하는 그게 있고 믿음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오류가 있고 절제가 있는 그 외에 다른 것은 없겠습니까? 생명이 있고 거룩이 있고 잔뜩 있습니다. 지금 나는 뭘 하는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는 뭘 하는 존재입니까? 그것이 완벽하게 지금 거기에 있는데 나는 지금 거기를 가고 있으니까 나는 뭘 하고 있는 존재입니까? 나는 여행자입니다. 오늘날 오아시스 신앙 믿음에 대해서 오래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 어려운 길을 가니까 오아시스를 준비해 사막의 길을 걸어가니까 오아시스를 준비했다가 오아시스 물을 마십니다. 좋다. 여기가 천국이다. 우리가 간혹 오아시스를 주십니다. 왜? 너무 힘들면 가다가 못 말라서 죽기 때문에 간혹 그걸 주시는데 거기가 종착지인 줄 알고 거기서 또 눌러앉습니다. 종착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중간 때에 무슨 은사를 받았다 뭐 한다. 가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그리스도께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병자를 많이 고쳤어요.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건 네가 땅에 있을 때 일이다. 그건 여기서는 사망도 없고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와서 내가 병자를 고쳤습니다. 이게 우리가 여행하는 중간에 고통도 있고 뭐 그럴 때 그걸 고치기도 합니다. 그건 여행을 어느 정도 우리로 하여금 여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 그게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거를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걸 목적으로 삼 것을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으면 내가 무슨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뭘 받았으면 그걸 요구하는데 그건 종착점이 아닙니다. 그건 여행하는데 필요한 자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일인데 우리에게 그 은혜가 오지 않았으면 너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런 게 없어도 종착지에 올 수 있다. 그게 무엇이에요? 그게 대단한 은혜인가? 너는 그런 거 안 받아도 계시된 믿음으로 종착역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 네가 중간에서 그걸 원해서 거기서 머물려느냐? 여러분. 좀 우리 마음을 크게 가져줍시다. 우리 마음을 넓혀서 주님이 내게 뭘 안 주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게 너무 많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게 지금 아무것도 안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이 내게 너무나 큰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종착역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너는 중간 거 바라지 말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 어느 걸 구해야 되겠습니까? 종착역을 가야죠. 주님이 계신 데서 가서 결혼을 해야죠. 결혼이 내 종착역이다. 그 중간에 있는 것은 오아시스다. 그거 잘못 갔다가는 거기 머물러 앉아서 길을 잃는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은사를 원하고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가장 큰 은혜는 뭐냐? 내 마음 가운데 주님과 결혼하는 내 신부가 되겠다고 하는 그 믿음, 계시된 믿음, 그겁니다. 그래서 진실도 없고 인애도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사실 주님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근데 이게 안다는 것이 다 세상 신이거든요.
언제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본 적이 없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본 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경배하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거짓 맹세입니다. 저주와 거짓말과 살인과 투절은 뭡니까? 어려운 말로 언약인데 도둑질입니다. 훔치는 겁니다. 훔치는 거 투절. 가는뿐이요. 강파하여 피가 피를 그냥 피 흘리는 것이 계속 연결됩니다. 우리가 피 흘린다는 것은 뭡니까? 구원될 영혼을 어떻게 구원될 영혼을 이 선악지식으로 죽이는 건 뭡니까? 그 피 흘리는 거. 구원될 영혼을 죽이는 거, 인생의 교리로 자기 깨달음으로 이 선악지식으로 그 사람을 아예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피 흘립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으리라. 그러므로 이 땅, 물론 이스라엘이 있던 그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징조입니다. 이 땅은 우리 몸입니다. 이 땅이 슬퍼합니다. 왜? 뭐가 없어서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오직 있는 것은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강포뿐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하는 자들과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라. 우리 육신은 이 땅으로 증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새의 속성이 들어와 있고 또 뭡니까? 공중에 나는 새의 속성도 들짐승도 있고 바다에 고 이런 속성들이 다 우리 몸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다 지금 세잔에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지금 호세가 이스라엘 향해서 이어라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래요. 왜 그렇게 뒤에 이유가 납니다. 다투지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다 똑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령 오늘날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 전함을 받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되었다. 그러니 똑같다는 겁니다. 제사장도 백성도 다 똑같이 되어서 어느 누가 옳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누구를 책망하며 누구하고 다투겠느냐. 이건 아주 불행한 시국입니다. 너희는 서로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눈에는 다 어떻다니까. 너희 전부가 그것도 좀 나아야 하나님 앞에서 호세아처럼 예언자로서 바로 서 있어야 이렇게 책망하는 글을 내보낼 텐데 아무도 지금 바로 선자가 없으니 너희 스스로 다투고 책망해봤자 다 더 하나님께 더욱더 책망거리가 되는 거죠. 5절 시작.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천사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이게 뭐냐면 제사장들은 낮에 밤이 아니라 낮에 거쳐서 넘어진대요. 너와 함께 있는 예언자는 밤에 또 거쳐서 넘어진대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밤낮으로 거쳐서 넘어지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누구를 책망하거나 다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 내가 네 어미를 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네가 내 어미를 닮았습니다. 지금 호세아의 얘기는 뭡니까? 호세아가 결혼한 얘기는 고멜하고 그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낳은 자식들이 다 어미를 닮았다는 겁니다. 내가 내 어미를 닮았으니 누가 누구를 탓하랴.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으리라. 내 백성,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는 건 뭡니까? 내 백성,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불러내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불러냄을 받은 그것을 잊어줬어요. 지금 에클레시아, 여기서 바로 에클레시아가 나오는 거죠. 내 백성, 내가 내 백성이 되도록 에클레시아 불러내었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데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 내가 불러냄을 받았다는 지식.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도록 불러냄을 받았다는 지식. 그 지식이 없으니까 망해져.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지식은 뭐냐? 내가 불러냄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 무엇보다도 언제나 내가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았다. 뭐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그 두 가지네. 불러냄을 받았는데 내가 뭐가 되도록 불러냄을 받았느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신랑으로 등장하잖아요. 그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것조차 알지 못한다는 거. 아니, 근데 왜 교회를 다니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것조차 모르면서. 나중에 죽었다가 부활하려고. 아니, 하나님도 모르는데 나를 부활케 하는 하나님, 나를 실제 부활의 존재가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는데 어떻게 부활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존재들이 그보다 더 모르는 존재에 끌려다니니까 소경이 소경을 이끌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인도자가 그 소경보다 더 소경이거든요. 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소경인 줄 모르니 그걸 어떻게 해요? 소경이 소경인 줄 모르니 참 답답한 일이죠. 네가 소경이다. 근데 난 보는데 이러니 왜? 선악 지식을 보니까 보는 눈이 선악 지식을 보지 진리를 보지 못하니까 진리를 보지 못하는 눈을 소경이라고 하나님은 그러시는데 나는 선악 지식을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 도무지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통하지 않는 이런 일,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역자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면서 인도자다 하는데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너를 내 제사장이 못하게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제사장이 아니야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상이에요. 제사장 노릇 하거든요. 누구예요? 우상의 제사장 노릇. 모르는 신을 위해서 섬기는 제사장. 하나님의 새 제사장이 안 돼 있는데 이건 정말 너무 엄청난 슬픔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고서 이게 너는 내 제사장이 아니야. 나는 내가 제사장인 줄 알고 있으니까 계속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걸 어디다 드려? 우상한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어요. 이 말씀을 잊어먹었어요. 온통 세상의 교리로 사람이 만든 교리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이 성경 말씀은 육수를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교리는 하늘에 닿을 만치 가득 쌓였어요. 거기에 다 술에 취하듯이 취해 있으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나를 잊어먹고 네 교리를 알고 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먹으리라. 이건 육신의 이스라엘에게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우리 자신에게 지금 그냥 들어맞는 얘기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오게 되게 하리라. 이 번역이 우리 성경은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오게 되게 하리라 하는데 번성할수록이 아니라 저희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저희가 많다는 건 뭐예요? 제사장이 많을수록, 아니 제사장이 많으면 죄에서 돌이키는 자가 많아야 되는데 교역자가 많을수록, 교회라는 곳에서 교역자가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더욱 범죄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미 예수 오시기 800여 년 전에 호사가 말하기를 너희 제사장이 많을수록, 너희 교회의 인도자가 많을수록 더 범죄하게 된다. 왜? 선악 지식을 설교하니까요. 너희 교회의 신도가 많을수록 더 범죄하게 된다. 왜? 선악 지식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모이고 이러면은 부흥회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잖아요.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부흥회를 해서 사람을 많이 끌어들일수록 어떻다고요? 더욱 죄를 못 받아. 부흥 좋잖아요. 새롭게 일어난다. 어디서? 우상숭배로 새롭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통해서. 그러니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뭘 자각해야 돼? 나는 불렘이다. 나는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신부가 되도록 불러냄을 받았다. 그 존재 인식,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텐데 그런 인식은 없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게 도대체 이 세상 신인지 우리의 아버지인지 다 모르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는 분이라고 안다면 이렇게 못하죠.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서 나를 낳기 위해서 불러냄을 받았고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믿는다면 이 짓을 못한다고요. 그런데 선악지식은 육신에 유리한 것이 여기니까. 왜요? 왜 사람들이 진리보다 선악지식을 쉽게 쫓기 좋아하냐면 거기에 사람들이 자꾸 모이니까요. 세상 복을 전하니까요. 세상 복을 전하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복이 거기에 그득하니까 그걸 자꾸 전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거기에 돈이 모이니까 거기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 거기에서 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주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일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복과 보이는 복을 두 개를 놓고 보면 이게 보이는 것이 너무 세가지고 계속 우상숭배에 빠져들거든요. 교육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제사를 하는 사람은 일수록 더 열심히죠. 왜? 많은 사람이 모여 어떻게 해요? 내가 유익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올수록 내가 유익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한다. 그래서 또 부흥회도 열심히 한다고요. 왜? 많은 사람을 모아드리려고. 근데 호세아는 그러지 말라는 얘기잖아. 너희는 지금 그러고 있다. 너희가 많아질수록 더욱더 죄악에 빠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여기 되게 하리라. 8절은 더 재밌습니다. 시작.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저희가 내 백성의 죄를 먹고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 백성의 죄를 먹는데 그들이 가져오는 게 죄래요. 저희가 내 백성의 죄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왜 이걸 먹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많이 받으면 우리는 정말 성공한 교회다 이렇게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너는 그들의 죄를 지금 먹고 있다. 그런데 더 한 것은 그 마음을 저의 죄악에 주는 자다. 그런데 여기 마음이 아닙니다. 왜 마음이라고 했는지 내펫입니다. 내펫이 뭐지? 내펫이 혼. 그 혼이 죄악을 즐긴다고요.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간 건 뭐가 들어가요? 입으로 들어가는 건 백성들의 죄를 먹고 그 혼이 즐기는 건 뭐라고요? 죄악이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얼마나 심각하게 이스라엘의 유대가가 어떻게 되었으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먹고 그 혼은 죄악을 기뻐한다. 죄악을 즐겨한다. 그때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보면 너무너무나 우리 자신에게서 그걸 보잖아요. 이거 참으로 2800년 전에 호세아가 예언하는데 지금 오늘날 교회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일이거든요. 백성들의 죄를 먹고 죄악을 즐긴다. 호세아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호세아의 글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지금 이걸 알아들으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 글은 잘 읽혀지도 않고 잘 읽지도 않고 읽어보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호세아는 이런 가운데서 고메로하고 결혼한 겁니다. 고메로가 이런 여기를 대표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호세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지만 고멜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사랑했는데 실제 호세아가 얼마나 어려운 그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8절, 저 8절을 묵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에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 남에게 가르침만 받은 속에 있다면 내 백성의 죄를 먹으니까 내가 어디 헌금을 하는데 내가 바치는 그 헌금이 내 죄를 바치고 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걸 먹는다. 제사장과 백성은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하나는 갖다 주고 하나는 먹고 똑같죠? 구절을 읽겠습니다. 장차는이 아닙니다. 그냥 장차는 여기 그냥 괜히 넣은 말입니다. 구절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나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면 그 소유대로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똑같다. 너는 죄를 갖다 주고 제사장은 그 죄를 먹으니 제사장이나 너나 일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했지. 내 생각은 너의 생각이 아니야. 내 길은 네 길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할 때 소행은 이게 길이라는 뜻입니다. 네가 가는 길, 우상을 섬기는 길. 왜 소행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길, 내가 가는 길이 우상을 섬기는 길. 왜? 우상은 그 길을 걷도록 요청을 하거든. 우상은 그 길을 걷는 사람을 환영하거든요. 우상은 그 길을 걷는 존재를 구원되었다 하거든요. 왜? 우상이니까요. 우상이니까 우상은 그 길을 걷는 존재, 그 길을 걷는 존재를 칭찬하고 그 길을 걷도록 아주 도와주잖아요. 왜? 우상은 그 길을 걷는 그들 때문에 존재하니까요. 우상의 길. 내가 우상을 섬기는 길을 걷는데 내가 걷는 그 길을 따라서 보라고. 그 다음에 소위, 여기 행위, 너의 행위대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으면, 우상숭배의 길을 걸으면, 우상숭배라는 길을 걷습니다. 우상숭배도 그 길인데 그 행위는 여러 가지로 나누잖아요. 가령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거나 좀 낮은 산에 가서 향을 피우거나 행위, 우상숭배를 하는데 그 행위는 각 사람이 다르잖아요. 우상숭배의 길을 걸으면서 그 각 사람이 자기의 처지에 따라서 각 사람이 하는 행위는 다르죠.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서 그 소행대로 그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 길을 따라서 그 소위대로 갚는데 하나님이 이 우상숭배의 길을 걸으며 우상숭배를 행한 존재를 부활하도록 하시겠습니까? 부활하죠. 근데 그 부활이 다른 부활이잖아요. 심판되는 부활이잖아요. 그냥 사라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우상숭배의 길을 가면서 우상숭배의 행위를 하는데 내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리라. 아들이 그것도 부활을 시켜요. 근데 그게 두 번째 사망에 이르는 길이 되어 있잖아요. 그 행위대로 내가 갚으리라. 10절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마에도 수가도 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쫓기를 그쳤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를 암만 먹어도 죄를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못합니다. 행함을 아무리 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합니다. 그들은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행함해도 만족하지 못하니 그냥 계속 그 일에 매달립니다. 이게 종교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진 종교인들이 빠진 않. 이거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 종교인들이 빠져든 그 함정. 이걸 어떻게 하면은 고쳐줄 수 있겠는가?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겠는가? 그런데 호세아는 3장에서 말했죠. 돌아온다. 돌이키리라.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때 오랜 시일이 걸린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어렵다 열심히 믿다가 중대 10년, 20년, 30년 지나다 허탈해지죠. 도대체 존재의 변화가 일어야 되는데 아무런 존재의 변화가 그냥 뭐만 하기만 하고 하라고만 해.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 그런 때가 찾아오죠. 그건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도 못 느끼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때가 오면 내게 돌아오리라. 11절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다. 예. 음행 우상숭배에 딱 빠지면 우상숭배가 지금 음행인데 우상숭배에 빠지면 뭐가 또 마음을 뺏느냐면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오늘 새창조의 말씀이 나오니까 옛날식으로 믿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맥이 빠지고 다 힘을 잃고 하니까 이거 새로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말씀에서 새로운 걸 찾아가지고 전하는데 새 창조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는 것인데 새자만 알아가지고 새 창조니까 새 창조 한마디죠.
그것만 알아가지고 새 창조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세포도 주니까. 근데 그게 세포도 주겠습니다. 묵은 교리와 새 교리가 또 섞여가지고 또 사람들을 취하게 합니다. 이게 우상숭배, 묵은 교리, 새 교리. 계속 세월이 지나갈수록 새 교리가 나오거든요. 요즘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즐기라. 그거 아주 처음 볼 때는 아주 멋진 것 같고 아주 굉장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또 자세히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오는 계시된 믿음 속으로 하나님 속으로 들어오지 않고 하는 모든 즐김은 우상숭배잖아요. 음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교리가 자꾸 나옵니다. 새 교리가. 왜? 사람들이 이제 기진했으니까 자꾸 듣던 소리 들으니까 좀 새 것 전해주세요. 그렇거든. 이게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이게 또 하나로 합쳐서 근데 그 하나로 합친 것이 우상숭배에 기여하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을 뺐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아버지를 아는 그것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무슨 새 것을 내놓더라도 그건 또 새로운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이 마음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께 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가 뭘 뺏는다고 마음을 뺏는다.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7절부터 지금 저 내려온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그냥 적용이 되는 겁니다. 뭘 영적으로 해석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 말씀은 지금 오늘날 이러고 있으니까요.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기는 저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이 전했습니다. 얼마나 봐도 보지 못하는지 얼마나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든지 나무 막대기를 향해서 묻는데요. 무당들이 뭐 방울이나 무슨 막대기 들고 춤을 추다가 뭘 받았다고 그러죠. 종교인들이 꼭 무당 춤추듯이 그러니까 아무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입도 없는 그 나무 막대기에다가 뭘 묻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게 우상숭배에 빠진 일이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나무 막대기에다가 묻겠습니까? 그게 우상숭배자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나무 막대기, 나무를 세운 우상 거기다가 절하고 물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음란한 마음이라 번역되는 이건 정말 잘못된 번역입니다. 음란한 마음이 아니라 음란의 영입니다. 음란의 영. 그들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음란한 마음이 아니라 음란의 영. 음란을 일으키는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음란의 영. 음란을 일으키는 영이 그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니까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짓이라는 것이죠. 음란의 영이 그 안에서 그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선악 지식을 자꾸 섞어가지고 자꾸 섞어서 하나님의 일은 제껴놓고 하나님의 땅의 일만 가지고 계속 축복받으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데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은 딱 제쳐두고 선을 긋고 거기는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땅 아래 것을 바라보게 하면서 그냥 음란을 저지르게 합니다. 땅에서 복을 받아라, 땅에서 복을 받아라, 땅에서 복을 받아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은 지금 음란의 영이 그들을 미혹해가지고 음란을 저지르도록 하나님 밑에 있는 그들을 지금 음란에 이스라엘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 백성은 맞는데 하나님 수하라는 건 다 같은 밑에서 하나님 밑에 있는 자들을 음란으로 몰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 일이 교회라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교회라는 곳에서 하나님 밑에 있는데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들을 음란으로 밀어가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음란의 영이다. 호세아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구원을 선포하지만 그 중간에 이 이스라엘이 많은 길을 지나갈 텐데 그 중간에 이런 일들이 지금 너에게서 일어난다는 거죠. 저에게서 일어나니까 이게 뭐 회개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있겠지만 지금 이러하다. 얼마만한 길이 지나갈지는 알 수 없는 일이죠. 아직도 우리에게서 그것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는 안에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고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천지를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는데 하늘은 혼돈하지도 공허하지도 흑암이 깊은 후에 있지도 않았는데 땅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호세아의 결혼 기사를 다음 주에 얘기해 볼까 하는데 호세아의 결혼 얘기를 의미하다가 갑자기 이게 결혼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때 얘기인가? 물론 아담부터 결혼이 시작했는데 아담부터 생각을 했더니 하늘과 땅이 결혼하는 얘기가 지금 창세기 얘기더라고요. 아무 혼돈도 고도 흑암도 기쁨도 없는 그 하늘이 이제 땅으로 내려오면서 땅과 하나 되는데 그 땅이 엿새를 거쳐가면서 온전하게 돼가지고 하늘과 하나 돼요. 이걸 뭐라고 그러나? 이게 결혼이네.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그 얘기가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그 얘기. 야, 이게 지금 굉장한 게 지금 발견이 됐어요. 지금 땅이 어떻게 변해서 하늘과 하나 되었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지금 하나님과 결혼해서 하나 되는가. 이게 지금 드러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